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왕상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로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아뢰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교 기억나셔요? 지난주에 설교? 맞아요.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의 역할을 잘 하셨습니까? 요나단 맞추신 분만 이해하시네요. 우리 히터 좀 켜주시면 좋으시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 저가 있었던 일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요나단 되는 거 쉽지 않다. 저 역시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가 요나단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요나단의 대상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또 여러분이 저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AI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가, 좀 이런 주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그 AI라고 하는 것과 AI라고 하는 프로그램들과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죠. 로봇이 합쳐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뭐가 오냐면 탈인간화가 온다. 탈인간화의 시대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우리 불 다 꺼주시고요. 우리 영상 하나 뉴스인데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들어주세요. 박대기 핫클립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이곳 현대차가 미국에 새로 지은 공장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설죠. 사람은 없고 로봇 팔만 가득합니다. 로봇 개 2마리가 용접이 잘 됐나 검사를 하는데요.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실제 공장입니다. 우리 일자리 이대로 사라질까 걱정도 드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의 울산 공장 2개 부지 땅에 지은 초거대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공장 내부 마치 SF 만화처럼 로봇만 그득합니다. 로봇이 찍어낸 부품을 자율이동 로봇이 운반하고 용접부터 도장, 결합까지 모두 로봇팔이 담당합니다. 로봇에 달린 눈이 한 대당 5만 장을 찍어 칠이 잘 됐나 감시도 하는데요. 사람이 관여하는 건 극히 일부, 복잡한 시트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최종 검사에만 인간 노동자가 개입합니다. 신기술, 로보틱스나 AAM 이런 쪽으로 좀 집중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노동자는 880명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연간 110대 이상을 만듭니다. 울산에 비하면 생산량당 사람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한 겁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가 하면 옆으로 앞으로 자유자재로 구르는 인간형 로봇입니다. 현대차 계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인간형 로봇 올류 아틀라스도 공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벌써 사람처럼 부품을 분류하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 이를 위한 인간의 로봇 경쟁. 국제적으로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뭔가 휙 지나갔죠. 사람이 늑대를 타고 달리는 걸까요? 자세히 보니 로봇 늑대입니다. 일본 오토바이 제작사 가와사키가 오사카 엑스포를 앞두고 발표한 늑대 로봇인데요. 수소 연료와 인공지능까지 도입해서 험준한 산을 질주한다는 계획입니다. 뒤에서 발로 차도 안 넘어지는 탁월한 운동성을 보여준 중국 유니트리 로봇입니다. 이제는 손까지 잘 써 큐빅을 돌리고 카드놀이를 할 정도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날이 다가오는데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박대기 핫클립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앞에만 좀 켜주세요. 우선 지금 저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현대자동차의 공장을 세워져 있는데 이 공장이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보다 2배가 크다는 거예요. 2배가 큰데 이 안에 인원이 몇 명이냐? 88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뭐가 아니야? 로봇이 다 조립을 하는 거죠. 다 켜주셔도 돼요. 이제 로봇이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울산 공장에 비해서 인력이 3분의 1로 준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인건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집사님, 교제하는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이 멕시칸 때문에 인건비가 싸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오히려 로봇이 우리나라 이 기술은 더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죠. 그러니까 로봇을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동 만드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제가 라면 만드는 기계는 봤는데 우동을 이제 라면 이렇게 기계가 해줘서 나와요. 휴게소 가니까 24시간 동안 라면이 나와요. 이렇게 다 젓가락질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조선업 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조선업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고령화됐어요. 고령화돼서 이 기술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 기술이 고난이도의 기술인데 이걸 이제 누가 하냐? 완전히 로봇이 하는 거예요. 로봇이 다 이거를 용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용접을 이어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다 로봇이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은 뭐 하냐? 검사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됐는가. 마지막 여러분 뛰어가는 거 보죠. 일본의 가와사키 기업이라 그랬나요? 뛰어가요. 저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뭔 생각하셨어요? 저거 타고 산 뛰어다닐 것 같아요? 왜 산을 뛰어다니게 하겠어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저는 전문가이긴 아니고 아마 택배를 저 로봇이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택배하는 분들 보면 부부가 같이 하거나 둘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 명은 운전만 하고 한 명은 내려서 배달만 해요. 그럼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가면 어떤 지점에 딱 떨어지면 로봇이 이제 배달할 수도 있겠다. 그거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정보를 주잖아요. 비밀번호가 몇 번인지 몇 층인지 다 알려주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용접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요. 몇 천 장의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기계를 런닝이라고 하죠. 배우게 하면 혼자 이제 그대로 용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산이라든지 그쪽 조선업 쪽 하는 분들은 다 이제 이쪽 경상도 이쪽에 있는 기업들은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의 절반이 어디 살아요? 서울 경기도권 살잖아요. 인구가 없는 거예요. 인구. 자,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뉴스가 엊그제 뉴스가 아니라 작년 5월 달 뉴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얼마나 지났죠? 한 10개월 지났어요. 9개월, 10개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현역에 계신 분이랑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현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업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6개월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제가 첫날도 말했죠. 얼마만큼요? 6개월마다. 그 안에 엄청난 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AI 프로그램은 도대체 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있나 할 정도로 빠르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답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목사님, 로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가요? 당연하죠. 여러분, 로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가요? 왜 뛰어나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그래요. AI는 수많은 자료를 갖고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그거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훨씬 지혜로우신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열왕기상 3장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뭐라 그러죠? 은사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 그러냐?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을 오래 참고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을 지혜장이다라고 저는 오늘 명칭하고 싶어요. 열왕기상 3장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절부터 한번 여러분 살짝 보셔도 좋아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요. 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재판했어요. 그 지혜를 재판에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재판을 보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먼저 본 다음에 이게 왜 지혜로운 건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거꾸로 가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렇게 좀 본문을 바꿨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러분 이 얘기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우리 초등학교 때 한 번쯤 들어봐. 뭔 얘기지? 여러분 두 아이가 있었어요. 두 아이 중 한 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애라고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지혜의 왕 누구? 솔로몬.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볼 텐데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얘기를 보면 그 두 엄마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엄마 둘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기였어요. 그것도 줄쳐볼게요. 창기라는 건 뭐냐면 몸을 파는 여자죠. 이 여자가 그 당시에 그랬다 그래요. 결혼을 안 하거나 그리고 남편이랑 사별을 하면 이 여자들이 몸을 파는 일을 흔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이렇게 좀 멀리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 이 솔로몬 왕 앞에 이 두 창기 여자분이 나와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AI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솔로몬이 굉장히
하층민들까지도 대우해줬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런 최하층에 있는 여자들의 재판까지도 직접 해준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사람을 존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이 솔로몬은 사람을 이 타락하기 전까지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한 여자가 시작돼요. 동그랗게 한 여자가 저는 이 여자가 좀 의심이 돼요. 한 여자가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해산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산을 했어요. 내가 애를 낳는데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 여자도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았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 줄쳐보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여러분 왜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증인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계속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찾아요.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 재판에는 최소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재판은 최소한 2명이 있어야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천사가 1명 등장해요.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 증인이 천사가 2명 등장해요. 그게 일부러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2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증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둘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솔로몬까지 올라온 거예요. 왕한테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에 올라온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이랑 재판장이랑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대니까 왕이 이걸 다 해야 돼요. 왕이 종교도 해야 되고 나라 정치도 해야 되고 판결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이 여자가 그래. 저 여자가 모르고 그 아들 위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걸? 질식사라고 그러죠. 질식사. 여러분 그 애들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못 재우게 하잖아요. 푹신푹신하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애들이 만약에 이제 앞면이 침대를 매트리스 향하면 여기 이제 그대로 눌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딱딱한 침대 재우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시작.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가 밤중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품에 갖다 놓고 죽은 아들을 나한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시작.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그래서 내가 젖 먹이려고 봤더니 내 아들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네요.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자세히 보는 여자가 가만히 있었을까? 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 여자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어떤 여자 일어나요. 같이 사는 여자가. 그러더니 아이를 바꿔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일어나! 이러면서 뭐 하는 거냐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애를 바꿔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애가 또 더군다나 죽었어.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좀 뭔가 이상한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느 여잔지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그래서 왕 앞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제 아들 맞아 이렇게 말하고 지금 듣고 있던 여자는 아니 살아있는 애가 내 애이고 죽은 애가 네 애이잖아 이렇게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면 둘이 막 싸워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똑같은 얘기죠. 산 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살아있는 아들은 내 거고 죽은 아이는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죠? 아니, 지금이면 여러분 DNA 검사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차가지고 응? 막 이제 막 혈압에 막 떨어지는 것도 보고 이런 거 다 보면 되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뭐가 없어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고. 그런 생각도 해요. 생긴 거 보면 대충 알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칼을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내용 다 아시니까 쭉 빠르게 갈게요. 칼을 가져와서 왕 앞에 갖다 줍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래서 왕이 뭐라냐면 그럼 이 산 아이를 가르자. 그래서 반은 이 여자 주고 반은 저 여자 주자 이렇게 된 거죠.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진짜 산 아들의 어머니가 뭐랬냐면 그 마음에 분리듯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따 마음에 또 하나 적을게요. 이 마음이 분리듯했다는 거예요. 불붙듯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애가 죽는데 저러면. 그래서 뭐랬냐면 왕이요 솔로몬 왕이요 저 아이 주세요 그냥. 죽이지 마세요. 절대 죽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분이 다른 여자분이 뭐랬냐면 네 것도 하지 말고 내 것도 하지 말고 나누자.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분이 애를 키워도 문제야. 이런 마인드 갖고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애를 키울 마음이 있다면 달라고 내가 키우겠다 이래야지 정상인데 그럼 너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고 나누자. 아니 이 여자는 있어도 문제다. 내가 봤을 때는 애가 있어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우리 아동부 생각나시죠? 이제 답이? 자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저는 이 여자가 두 번째 여자일 것 같아요. 막 얘기한 사람 말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답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살아있는 그 아이를 저 여자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죽이지 말라 했던 그 여자를 주라고 했고 28절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이 판결을 보고서는 너무너무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칠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 그래서 판결을 붙였다는 거죠. 여러분 AI 시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틀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적어도 20년 안에는 일을 안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예 일을 안 하는. 그럼 일을 누가 하냐?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LG에서 이번에 빨래 개는 고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람같이 이렇게
팔다리 다 있어가지고. 그거 여러분 이번에 LG에서 발표했어요. 근데 되게 느리긴 해요 보니까. 그거 이제 따르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따르고 말아. 그거 갤 바에야 내가 개는. 근데 로봇은 아닌데 여러분 옷 개는 기계도 있는 거 아셔요? 이렇게 넣으면 밑으로 자판기 나오듯이 나와요 계속. 좋아요. 왜 좋냐면 내가 틀린 말해도 오 이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예 모르니까 그냥 오 이러시는 것 같아. 진짜 그래 진짜로.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잉여 인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잉여 인간. 잉여 인간이 뭐죠? 남아 도는 인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택배로 돈 버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택배로 돈 버는 분들 700씩 800씩 막 대단한 분은 1000만 원씩도 벌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로봇이 하면 그 사람들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26살짜리 청년이 그 쿠팡에서 배달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루트를 다 연구하더라고요. 자기 구역의 루트를 어떻게 해야 빨리 나눌 수 있는지를. 그거 누가 한다고요? 로봇이 하는 거예요. 근데 로봇은 좋은 게 뭐예요? 임금을 많이 안 줘도 돼. 추가 수당도 안 줘도 돼. 휴가도 필요 없어. 고장 나면 고치면 돼. 근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잘 여러분 보셔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은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나 똑똑하다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 돼.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줄쳐볼게요. 하시느니라.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 그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머리 좋아서 개발한 게 나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요렇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해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이따도 말하겠지만 교만은 패망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교만이요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축복이 겸손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다 교만입니다. 내가 알아서 이제 로봇도 생기는데요. 지금 여러분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 대신에 대신 교회 가는 사람이 생긴다. 김대식 교수님이 말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인데 하도 여러 분을 보다 보니까 나 대신에 교회 가는 로봇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나도 내 대신에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 지금 이 예측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가장 공통되는 어떤 예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이 뭔지 아십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공통된 예측이에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예측이 안 돼.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자매랑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피부까지 입혀놓으면 로봇에다가 그러면 완전 사람이겠다. 그랬더니 자매님 하는 말이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온도랑 똑같은 피부 조직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머리가 아파요. 막 되게 미래가 밝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머리로 살려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20절 한번 읽어보면 20절에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 똑똑하다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겸손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겸손과 감사가 축복의 모든 수단이에요. 그러면 뭐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교만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이 왜 대단하냐? 이게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이 솔로몬의 재판이 대단한 거냐?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뭘로? 사람의 마음을 갖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판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증인과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증인과 증거가 없어요. 근데 뭘 갖고? 당사자들의 마음을 갖고 판결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판결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만약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의 결론이 내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죠. 증거 불충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명확하게 판결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답을 바로 말하지 않고 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답을 내렸어요? 자기가 답의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들이 답의 반응을 보여줬어요. 전사님 앞에 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이 네가 진짜 엄마야, 네가 가짜 엄마야 이렇게 판결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반응을 하죠. 한 여자는 아니요 저 여자 주세요. 그리고 다른 여자는 나눠. 나도 싫고 너도 싫잖아. 제가 봤을 때 이 여자가 애 키울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자기 애가 죽어서 슬퍼서 그래. 하여튼 이해가 안 돼. 좀 문제가 있어 이 여자다 보니까. 근데 답을 바로 말하지 않았는데 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세 번째는 솔로몬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칼로 가를 생각을 하지? 일반적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걸 뛰어넘은.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크게 아멘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지혜가, 웬만한 거는 모든 통계와 자료를 다 습득한 AGI가 다 할 거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제너럴, 일반적인 걸 다 하는 AGI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AI 시대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제가 여러분 여러 번 써드리잖아요. 우리는 네 가지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이 기도는 꼭 해야 돼요. 그랬어요. 감사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면 사실은 다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애 하나님 우리 애 좋은 데 가게 해달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솔로몬은 왜 망가지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여자를 사랑해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여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뭐 되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뭐 앞으로 너무너무나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오겠지만 건강해야 돼요. 특히 정신적으로. 앞으로는 여러분 이게 AI 시대가 되면 인간의 불필요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가 봤을 때 이 마인드 생각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살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10명 중에 3명, 4명 얘기해요. 세 번째는요, 맞아요, 지혜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지혜 위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아, 통계적으로 봤을 때 AI가 그렇게 말하니 그게 틀리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매순간 구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매 순간 매일매일 구합시다. 아멘이 아멘. 이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혜를 얻는가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어제도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무엇을 설교할까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 AI 시대에 대해서 7가지 주제를 정하긴 했는데 지금 두 번째 걸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7개를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전문가도 어떤 답을 못 내려주거든요.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제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경아 전도사 생일이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경아 전도사 생일이다. 그러네. 생일인 거 제가 알았는데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막 애들 축구하고 이러는 정신 없었거든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 생일이라고. 그걸 딱 보니까 51분이에요. 1시간 기도하는데 이제 9분 남았어. 그걸 딱 봤어요 전도사님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았죠. 어디 갔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전도사한테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갔냐?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가려고 그런대요. 기다려라. 그랬더니 눈치 없이 뭐라냐면 생일 파티 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기다려라.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내려가서 생일 케이크 사갖고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니까 벌써 엘리베이터에 타 있더라고. 이것도 띄워주시네. 불을 꺼줘야 돼. 이거 불 꺼줘요? 이거 뭐 큰 정보가 아닌데. 알았어요. 불 꺼도 우리 또 이렇게 고객 중심이니까. 어제 이렇게 생일 파티 했어요. 이렇게. 우리 신홍원 선생님 눈 감았네 이 사진에. 눈 안 감으려 돼. 다시 불 켜주셔. 아니 제가 왜 우리 사역자들은 좀 챙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경환 전사님은 항상 교회 안 오는 날 생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꼭 교회 오는 날 생일인 게 최수 전사님. 어쩜 그렇게 교회 오는 날 생일이야 그렇게. 그래서 안 챙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전사님 생일이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 하나님 별의별 걸 다 알려줘 진짜. 제가 여러분 한 번 얘기했었죠. 한 번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비군 훈련을 온라인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비군 훈련 온라인으로 받다 보니까 좀 잘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진짜 예비군 훈련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오늘까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기응해가지고 교육받고 그러고 여러분 패스했다니까. 그거 안 받으면 또 여러분 뭐 또 벌금 내고 막 이러거든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돈, 그 무슨 돈이죠? 그 돈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5만 원씩 줬잖아요. 10만 원씩 주고 벌써 까먹었죠? 받은 것만 생각나. 좋고 나쁜 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15만 원은 바로 받았어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집에 애들 거 뭐 좀 사줄 게 있어가지고. 근데 10만 원은 조금 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교회 이렇게 앞을 유턴하는데 확인해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확인해봐. 근데 딱 떠올라요. 근데 봤더니 오늘까지 안 내면, 오늘까지 다운 안 받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5시였거든요. 6시에 끝나는데 그 불이 나게 그걸 또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또 뭐 사 먹고 웃죠. 웃는데 진짜로 하는 별의별 걸 다 알려줘요. 누굴 만나라, 이렇게 한번 풀어봐라. 제가 오늘 설교를 원래는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냥 뒤집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뒤집어 설명한 게 더 원활하다. 갔다 왔다 하는 것보다 뒤집어서 원리를 마지막에 하는 게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지혜 위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중요한 걸 볼 텐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받냐? 자,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산당은 뭐냐면, 왜 여러분 산 위에다가 이렇게 제단 쌓아놓은 거 있죠? 이런 걸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3절에 보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울 때 주어진다. 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임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래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시험에 많이 빠지죠. 왜 빠지죠?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급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갑자기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합격하게 해서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시험에 들어요. 주님 떠나.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대. 우리 엄마 맨날 와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줬대.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 문제점이 하나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해요.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나오는,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수 먹을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성이 관계성이 돼 있지 않은데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안 주셔요. 왜냐하면 관계성이 안 됐는데 주면 다음부터 관계를 맺겠어요? 안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은 내가 먹을 게 채워지면 주님 안 찾아요. 절대로. 제 발로 교회 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함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안 했는데 해결이 된다? 그럼 이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몇 번 가다 말죠. 왜? 귀찮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탄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온다는 게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무너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는 거. 여러분, 가난해지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나가요.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대뜸 이러는 거예요. 100만 원만 빌려줘.
빌려줍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뭐 이런 사람이 됐어 이러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그래요. 약간 느낌이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어 이럴 것 같아 느낌이. 여러분 빌려준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빌려준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관계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예요. 신뢰가 있냐 없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생각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달라는 거야. 자판기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응답의 핵심은 뭐냐? 따라서 관계성. 관계성이 기반이 된 것 위에 간절함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 근데 관계성은 없어. 하나님한테 뭐 잘 보일 마음은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아니야 해결되면 따라갈 거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 밑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병 고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불치병 고쳐지면요 되게 신기해요. 한 번은 여러분 신발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왔었는데요. 이분이 막 귀신이 떠나면서 막 코를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 인간이 저렇게 코가 이렇게 찐득찐득할 수 있다는 거를, 점성이 저렇게 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러고 있다가 이 교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 치유됐는데 몇 번 교회 오더니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저희 아버지가 왜 교회 안 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정도 갔으면 됐지. 아유 못 쓸 사람이네.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교회는 오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급할 때는 하나님 붙잡아요. 근데 좀 되잖아요. 되게 귀찮아. 솔직히 말하면 되게 피곤해. 그게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좀 속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점검해 봐야 돼. 내 마음이 어떤가.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넌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랬어. 나의 백성.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 응답 핵심이 뭐라고요? 제일 밑에 깔리는 게 관계성이라고. 관계성이 돼야 그 위에 간절함이 얹어져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관계성 없이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았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크게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대로 적어볼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절 볼게요. 이런 얘기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랑 커피숍에서 만날 때 있죠. 없어도 있다 하세요 빨리. 자, 여러분 커피숍 만날 때 있죠. 자, 만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녕, 우리 만났어. 잘 지내? 이러고 가나요? 만나서 뭐 해요? 대화를 하죠. 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 못 만나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거죠. 영적인 건 하나님을 기도로 성령 체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 하나님 만났는지. 우리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말해요. 교회를 그냥 다니지만 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소통이 된다.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이경원사 생일이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제일 비싼 게 눈에 띄더라고. 난 싼 거 하고 싶었는데 그 딸기가 꽂아지는 빨간 게 나야 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소통해야 되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커피숍에 가서 만났어요. 우리 전도사님 오셨네? 잘했어요. 끝. 가는 건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주 좋은 예화는 아닌데, 아주 좋은 예시는 아닌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났다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 예배 오는 걸 구원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오는 거랑 교회 구원의 문제 좀 다른 얘기다. 여러분 구원은요,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배 와서 받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교회가 그런 방주의 역할을 하죠. 믿음이 있으면 교회 오니까. 근데 교회 오는 걸로 내가 구원 받았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온다고 나오는 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주를 시인해야만 그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꿈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내가 내게 뭘 줄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만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말과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십니다. 이따 말하겠지만 계속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가장 큰 포인트는 단순히 구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4절에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1,000번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이 1,000번제의 예배가 1,000가지의 제물을 드린 건지 아니면 한 번, 두 번, 우리 21일 하듯이 1,000번을 드린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전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후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줄까?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감동시키십시오. 제가 어제 그 설교 준비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8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간사님이 안 가고 주방에서 뭘 해요? 뭐 하냐 그랬더니 식사 준비하는데 지금 9시 넘었는데 지금 괜찮냐 그랬더니 남편이 올 거라. 남편이 10시 넘어서 왔어. 그래서 이만한 포대에다가 뭘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 보니까 그 조개예요, 조개로 왕창. 오늘 여러분 칼국수 준대요. 조개 왕창는 이거 들고 왔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치 한석봉처럼 어머니는 떡을 썰고 한석봉은 이제 글쓰산 우리 집사님은 거기서 음식을 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설교문을 쓰고 이제 이렇게. 근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그래요.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감동시켜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찬양 쓰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찬양해. 누가 쳐다보든지 안 보든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한테 찬양해.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해. 그래 하나님 받으신다. 제가 제이슨한테는 그랬어요. 한 번 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해. 하나님 받으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교회 가야 돼? 아,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자와 정말 막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만나서 또 어떤 은혜 받을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눈빛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온전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켜야 돼요. 그게 복의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은 복이 있어서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 1천 먼저 올릴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물어볼 때 여러분 꼭 대답할 그 무언가 준비해 놓으세요. 아멘. 뭐 승리야, 너에게 뭘 줄까? 저기 잠깐만요. 그 끝 그럼 안 되잖아요. 빨리 대답해야 돼, 빨리. 아, 저 돈? 아니야. 잠깐 건강? 막 이러면 안 되나? 빨리 대답해야 돼, 빨리.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냥 죽지 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을 섬기더라도 오늘 성가대게 쓰는 거 보면 참 기뻐요. 전 여러분 사실요, 뭐 물론 우리 지휘자님 워낙 잘 지도해 주시지만 저는 사실 진짜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 저한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휘자님이야 전문가지만 그냥 그 자체가 기뻐요. 우리 권사님 오늘 옷 쫙 빼입고 온 거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까 제가 권사님 너무 아름답다고. 근데 주님은 어떨까요? 날 위해서 날 찬양하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예배로 오는데 한 시간 내내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네.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제가 저희 아버지 설교할 때 했던 생각들이. 저 참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 해보니까요, 딱 시작하니까 절반의 불평이 줄어들더라고요. 해보면 여러분 다릅니다. 잘할 것 같잖아요. 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번만 해보면 바닥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면 잘해. 여러분 몇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워낙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몇 번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킵시다. 크게 아멘 할까요? 하나님 감동시키죠. 하나님이 야, 너 어쩜 이럴 수 있니? 여러분 어떻게 감동하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할 때 감동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우리 집사님 와가지고 그 밤에 여러분 하루 왼종일 공사하고 와서 그거 조개 들고 와서 난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 맛있고 안 맛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겠지. 무조건 맛있어. 맛이 없어도 맛있고 입에 안 들어가도 맛있어. 벌써 나는 정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먹어요. 사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요, 뭘 먹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입에 넣는 거야. 그냥. 그럼 여러분 예배 끝나면요, 그때 이제 맛이 느껴져요. 사실은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물론 엄청 맛있으면 느껴지긴 하더라고. 엄청 맛있어요. 어거지로 하지 마요. 억지로 하지. 어차피 할 거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차피 할 거면 최고로 올려드려라. 어차피 할 거면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게 뭐냐 그랬어요. 어차피 1시간 예배 드릴 거면 2시간 예배 드릴 거면 최고로 드려보자.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게. 막 여러분 막 밤새 가지고 교회 왔어요. 막 얼마나 졸려요. 막 졸린데 막 대놓고 자는 거랑 막 졸린데 막 눈 비벼가면서 막 어떻게든 그럼 그거랑 어떻게 하나님 똑같이 보겠냐? 6절 7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6절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복받는 이유는 딱 하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거저 복받는 사람이 사실이에요. 왜? 다윗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복을 자기가 받는다는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 시간 때문에 넘어갈게요. 7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줄쳐볼게요.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왕인데 자기를 뭐라 표현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계속 선포해.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 자꾸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애가 그래요. 우리 주원이랑 이제 요즘 좀 말이 좀 통하는데 주원이 그런 말 하진 않았어요. 주원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야 주원아 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주원이가 난 원래 잘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원이는 보통. 근데 주원이가 이러는 거야. 아빠 닮아서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감동이 막 저 밑에서부터 막 아빠 닮아서 그렇죠. 얘는 근데 뭐냐면 원래 잘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항상. 여러분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쁘시게 하라. 말 한마디도 주님은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솔로몬이 종은 종이래 자기를. 왜 종입니까? 종이 아니죠. 근데 종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했죠. 겸손이 축복의 시작이라. 교만이 패망의 시작입니다.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얼마 못 갑니다. 진짜 여기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뭐 좀 잘 된다. 여러분 더 엎드리셔요. 하나님 그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엎드리세요. 그럼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엎드려야지. 우린 거꾸로 해요.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망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해요. 돌아오라고.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망해요. 팔 절 9절 보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9절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가 주의 이 많은 재판을 할 수 있사오리이까 아까 들은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네 번째인데요. 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솔로몬이 자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우린 대부분 나를 위한 걸 구할 거예요. 하나님 나 다 됐고요. 한강 앞에 아파트 한 채만 주셔. 아니 제가 그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한강 앞에 하나 있어봤으면 좋겠다. 고맙다 대성아. 같이 그 길을 가자.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자기를 위한 걸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저달되는 거 말고 이 주의 백성들을 잘 통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난리 났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쏙 들었어. 이게 두 번째 감동 포인트예요. 야 어떻게 너는 네 게 아니라 내 걸 구하니? 그 다음 계속 이어져 11절에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하라는 말이에요. 날 위해서 구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했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원수 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안 예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저 봐봐요. 머리 좋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머리 좋은 분들은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할 수 있게 달라고, 11조 제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선교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셔요? 근데 엄청 다른 얘기예요. 결론은 똑같은데 엄청 다른 얘기예요. 왜? 포인트가 나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너 거잖아.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해. 우리 가족 안에서 목회자도 나오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 성공하는 사람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나오기 원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 안에 그런 걸 구할 때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지. 맨날 지 거, 내 거 주세요. 나 학교 쟨 떨어져도 나는 붙여주세요.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내 기도는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그건 다 할 수 있는 기도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기도가 나에게 초점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초점되어 있는지, 이건 완전히 다른 기도다. 똑같은 결론도 달라진다. 하나님 나 병 치유하게 해주세요. 내 하지만 안 아프게 해서 이거랑 하나님 내 병 나아서 나 주님 평생 주님 높여드릴게요. 나 평생 간증하며 살게요. 완전히 다른 얘기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응답받고 끝날 얘기 아니라 진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사업자 놓고 기도하는데 성교의 마중물이 되게 달라. 성교의 마중물이. 우리 이 사업장을 통해서 성교가 시작되는 그런 마중물 되게 달라. 참 지혜롭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사실은. 결론은. 그러나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위해서? 나 위해서 구할 때가 많아. 여러분 13절 보면요, 주님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여러분 자가 없을 별 것이다. 펼쳐볼게요. 네가 구하지 않고 다 준다. 내가. 주님 너무 신난 거야. 야 부귀, 돈, 물질 다 준다. 영광도 너한테 준다. 너 그거 안 구했지? 이것도 줄게. 그리고 네 평생에 너 같은 왕은 없을 거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네가 너네 아버지 한 것 같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해줄 거야.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더 풍성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 풍성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일어나 봤더니 꿈이에요. 근데 바로 뭐예요? 예배 드려요. 다섯 가지 태동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요거 말고 그 앞에 거요. 네, 요 다섯 가지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주신다. 그냥 바로 사진 찍으셔도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신다. 간절히 구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겸손한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더 풍성하게 주죠.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겸손하십시오. 그게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와 겸손이.
이게 모든 축복의 통로, 이게 모든 축복.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하는지 여기까지 좀 읽어볼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왜 솔로몬이 망가지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누굴 사랑해요? 여자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3장 3절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살짝 보세요. 누구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 사랑해요? 여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본인이길 원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제일 윗순위가 누구길 원해요? 나이길 원해요. 그렇게 섬기셔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 그게 누굴 사랑해? 솔로몬의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해. 자 2절 볼게요. 또 한 번 나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너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만 쳐다본다니까. 주님이 보는 거 우리 마음이랑 순종하는지 이것만 쳐다봐. 근데 그 여자들 와서 마음을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한테 절하게. 마지막에 써있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여자들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온갖 우상을 섬겨요. 그게 3절에서 5절에 나오고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랑하는 사람 달라졌죠? 6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안 따라요. 이제 사랑하지 않고 안 따라가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여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요. 여자를 사랑하니까. 7절에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그러니까 여러분 절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분양하며 여러분 이방 여자들이 하듯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우선순위에 바뀌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사라진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수록 복이 배가가 될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멀어질수록 기도도 하기 싫어, 예배도 드리기 싫어, 순종 당연히 안 하지, 섬기는 거 귀찮아서 왜? 이럴수록 점점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냐? 이렇게 무너져요. 눈 녹듯이 점점 무너집니다. 그러다 여러분 눈이 녹다가 어떻게 무너져요? 와르르르 녹아요. 잘 몰라요. 처음에 잘 모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잘 몰라요. 그냥 합니다. 그러다 조용히 무너져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다 봤습니다. 석절만 더 읽으면 됩니다. 시작. 솔로몬의 마음이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줄쳐볼게요.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끝난 거예요. 이건 주님이 떠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가족보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물질보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건강보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놀 거 다 놀고 내 가족이 최고지. 아닙니다. 명확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가장 1순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제일 기초에 있는 거예요. 기초에. 이것도 안 하면 이건 진짜 무너지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빨리 드리고 딴 데 가려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하나님 뭐만 쳐다본다고요? 내 마음만 쳐다보신다고. 그리고 순종하는지 그것만 본다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그 얘기 한다고요. 하나님 감동시켜라. 한 번 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해라. 제가 한번 불러서 그랬어요. 너 이런 식으로 그냥 건성으로 치지 마라. 워낙 잘 치니까. 너 그거 아니다 그랬어. 그거 아니다.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네가 아무리 잘 쳐도 건성으로 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박자 맞히는 거 보겠어요? 근데 마음 없이 하는 거는 보셔요. 10절에 보면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 지키죠.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10절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줄 쳐볼게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한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가 이 나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의 원칙이란 걸 제가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받은 건데 오늘 아침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말고 그 다음 거요. 이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냐. 첫 번째, 하나님께 엎드려라. 어디 와서? 성전에 와서 엎드려라. 제가 노트를 펼치라는 얘기 써놨는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메모를 해요. 옛날엔 노트에다 쓰는데 요새는 이제 노트에다 메모하니까 이게 까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에다 요새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뭘 펼쳐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좀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는. 근데 응답이 오면 반드시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왜냐면 까먹거든요. 그리고 언제 아냐? 다시 기도할 때 또 떠올라요. 언제 까먹어요? 기도 끝나면 까먹어요. 언제 떠올라요? 기도하면 또 떠올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매 순간 어디서나 기도하자. 별표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납니다. 저는 때로는 요번에 설날 가서도 그래서 하나님 이 분위기를 주님이 통치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 순간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별표 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요. 네 번째, 하나님께 헌신해라. 여러분 달란트라 그랬죠. 여러분의 재능을 반드시 하나님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심어야 복이 난다는 얘기 제가 했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너 그렇게 좋은 걸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 그렇게 좋은 미적 재능을 줬는데, 너 그렇게 좋은 머리 줬는데, 너 그렇게 좋은 목소리 줬는데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니? 이런 자는 복이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모든 물질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를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뺑뺑 돌면 여러분 이 복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복 주고 싶어요.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잘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 5가지를 뺑글뺑글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면 뭐가 떠올라요? 지혜가 떠오르겠죠.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에서 내가 뭔가 헌신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모든 게 아니지만 그 일부를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럼 다시 또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겠죠. 그럼 그 지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되겠죠. 잘 되면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2번에서 끝나요. 나 잘 되면 끝나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왜? 피곤하고. 왜? 귀찮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피곤해서 기도 안 하면 평생 피곤하게 살 거다. 내가 피곤해서 기도 안 하면 평생 피곤하게 산다. 여러분 21일 이거 기도, 여러분 사실 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봄을 엄청 좋아한다고. 엄청 놀러 가고 싶거든. 근데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안 하겠죠. 여러분 이거 해봐도 알아요.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요. 근데 저는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고민할 시간에 그냥 출발하시면 돼요.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 10분만 지나가면 가기 싫어. 이제 그때부터 그냥 고민할 시간에 출발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단 10분을 엎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야, 너 그렇게 잘 되는데 오늘도 와서 기도하냐? 너 오늘도 바빴을 텐데 오늘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 신기해요. 뭐가 잘 되면 바빠요. 왜 바쁘냐? 누구 만나야 된대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된대. 그 사람을 회식해야 되고 그 사람을 같이 기분을 맞춰야 내 사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 한 번도 늘어나는 거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불어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이상한 투자 얘기나 듣고 이상한데 괜히 끌려가가지고 나쁜 오해나 받고 그래요. 더 나쁜 게 뭐예요? 부인한테 상처 주고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다 히덕거리다가 가정이 깨져요. 뭔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난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이게 복의 원칙이라는 거. 뱅글뱅글 돌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다. 하나님 어디까지 키울까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눈 감아봅시다.